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꺼낸 성경으로 구약 9면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교우들, 특별히 우리 이현성 목사님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댁에 계실 텐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수원에서 어느 부부가 우리 예배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올리셨던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보기 좋은 인간을 만드셨고요. 또 그 인간들이 살 세상에 생명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들이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가 사랑하는 대상을 그들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생명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존재다움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였고 인간 스스로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내어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점점 도가 심하더니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그때에만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을까? 마음에 근심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보시면서도, 오늘의 이 땅의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디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8장이 오늘 주일 묵상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과 동식물들과 사람들을 보시고는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단 말 그 속에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뿌듯함,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뿌듯함과 기쁨을 우리 인간이 후회와 아픔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회와 아픔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사람 때문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생명의 전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꿈꾸셨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좋은 종자 씨앗을 남겨두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골라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후회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유일한 위로가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뜻은요, 쉼,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한결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사람들의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눈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조언과 위로가 통하지 않아요. 어떤 조언과 위로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계실 때, 인간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고 계실 때 요나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처절한 그 시대에서 단 한 사람 노아만이 무서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노아를 설명하는 또 한 구절이 있어요.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요, 자신이 욕망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고 싶은 충동이 노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셔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매 순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을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제정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안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산중에서 도 닦으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어느 날 모든 것을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음식을 먹더라도 내 배를 기름지게 할 목적으로만 탐욕스럽게 먹을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있으나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언젠가는 내게도 먹지 못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있는 사람이 먹을 때 어찌 산의 진미를 혼자만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먹는 것만을 매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과 긍휼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의지하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장가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게 하신 방주가요, 노아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 방주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요, 또 한 번 더 쓰여요.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의 이름이 테바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동일한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타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에는요, 또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지만 돛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 방주는요, 노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게 탔으면 그냥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를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때 기억하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깜빡하고 있다가 다시 기억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되기가 너무 많아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인내가 한계가 다다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노아가요, 창문을 통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요, 까마귀를 보내요. 이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를 때까지요, 방주와 땅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다음에 뭘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이 비둘기 보낼 때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요. 언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두던 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거친 걸 딱 보고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나가도 된다 생각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물 말랐구나, 새 잎사귀 왔구나,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제나 저제나 방주 밖으로 나가서 땅을 밟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서 심지어 창을 직접 열어서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이런 노력이요, 노아가 방주에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노아가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면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1년 넘게 배에 있었으니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나는가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조급함은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세워요. 계획도 세워요. 생각도 해요. 날짜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홍수의 진멸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이제 자기만 살았어요.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물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물이 확 줄어들지 않아요. 성경 오늘 3절 보세요. 물이 점점 물러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홍수가 어떻게 나요? 위아래에서 물이 터져요. 위아래에서 물이 터진 것 같은 홍수가 있고요, 5개월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러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노아가 창문을 통해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해요. 지면에서 물이 다 그치고 젖은 땅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다 말라요. 그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년하고도 10여일이 걸려요. 1년하고도 10여일요. 만 1년하고도 10여일이 걸리는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그 방주는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결코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지상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1년하고도 12일 동안요, 같은 사람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족들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근데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게 맨날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맨날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그만. 맨날 스테이크를 먹어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고통이요,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있는 새와 짐승의 소리들을 이게 여러분 하모니예요. 그냥 하모니. 여러분, 우리 코 고는 사람들 옆에서도 미치잖아요. 여러분, 이 새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매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이 동물들한테 음식물 갖다 줘야 돼요. 온물들, 배설물 치워야 되고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환상의 요트가 아니에요. 크루즈 여행이 아니에요. 멋진 크루즈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였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요, 그런 공간에 있으면 다 우울증 걸려요. 저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지 내가 우울증 모를 정도로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8명의 가족들이요, 제한된 공간에서 각종 동물들을 돌보며 지냈던 시간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생활의 한계, 공고함, 답답함, 어떻게든지 나오고 싶죠. 여러분, 빨리 나오고 싶죠. 하나님, 나가서 헤엄이라도 치라 그러면 나가서 그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니까 좋으세요? 그냥 마냥 천국 같아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와서는요, 와, 교회 좋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이렇게 되면 호락호락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호락호락 가지 않아요. 막 우리 생각에 막 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확 달라지고 변하고 깔끔하고 막 멋있는 삶을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이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요. 실망으로 바뀌어요. 어제 아둘람 그 편성표 딱 보고 화나신 분들 있죠? 와, 진짜 이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와, 또 됐네.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신앙은요 어쩌면 지루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저하고 여기 오래 계셨던 분도 있지만 얼마나 지루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그 성남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너무 좋던데요. 와, 몇백 명 이렇게 막 엄청나게 다들 설교 듣는데요. 전부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안 하잖아요. 거기는요 전부 다 아멘파들이에요. 아멘파들에다가요 설교를 하니까 다 우시는 거예요.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여러분한테 설교할 생각하면요 아주 그냥 아찔해요.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와, 이거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지루함, 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참된 용기는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모든 걸 용기 있게 밀어붙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있죠. 막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막 행동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용기는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아요. 그 길만이 가장 아름답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후유증 없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요,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40일간의 홍수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꺼번에 좀 물을 말리시지, 안 그렇겠어요? 물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쫙 빼고 배도 여러분 금방 땅에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햇볕으로 금방 말려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 속을 달달 볶아요. 그리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건조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부모 없어요. 노아의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요, 노아 가족의 고통과 번민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막 금방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지에 착륙하고 땅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노아를 위로하세요. 노아가 당장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으세요. 노아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렇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노아를 그 가족들과 방주에서 이끌어내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기도한다고 당장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보혜사 성령.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1절에 이 하나님의 바람,
히브리어로 루하의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 때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던 하나님의 영, 이게 루아예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다 우리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는 나는 다시 못 일어난다. 우리 가족들은 다시 못 일어난다. 나 이거 해결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 우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해결하나? 죽을 것만 같던 그 순간. 근데 다 이겨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아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노아의 가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에 들어갔듯이 배에 나올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명사 미즈베아라는 말은요, 잡는다, 죽인다, 희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자바어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된 명사인데요. 여러분, 제단, 예배가 무슨 의미냐면 희생시킨다,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1년하고도 10여일 동안 방주 안에만 있었어요. 폐쇄공포증 있는, 아마 노아가 폐쇄공포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폐쇄공포증 있으면 거의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방주에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제 같았으면 먹고 싶은 목록도 써놓고요, 하고 싶은 거 쭉 써놨을 거예요. 사우나 가야지, 어디 가야지 막 써놨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를 희생시켰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제단은 그런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쉬고 싶은 그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만들고요, 그 제물을 바쳐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다요.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은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대용물이에요, 대용물. 이 제물이 죽는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그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죽는 거고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교우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이라는 이 고비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랑 그 가족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아울러 나중에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셔야만 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가 이 심판을 명한 것이 노아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막 까마귀나 비둘기 보내는 노아의 지혜 때문에 나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다시 없을 노아의 홍수였어요. 환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와 노아의 홍수의 때가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의 종말은 올 것이고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근데 그 재림의 시기 때요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겪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이유고 소망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인내하고 소망의 동기가 여러분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내의 이유, 소망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장 뭔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기도한다고 당장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일하셨고요.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그 땅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후에 우리에게 허락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8장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다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다시는 내가 사람 때문에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이유가요 설교 준비 때 제 마음에 너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생명을 멸할 것 같으면 계속 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기를 힘씁니다. 그렇죠? 때로 죄의 속박을 심하게 느낄 때면 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좀 깨끗하게 씻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한 어느 날 성령의 깊은 감화가 거할 때면 와 나는 이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성이 말끔하게 해결된 사람인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죄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혹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맨날 좌절해요. 맨날 좌절해요. 죄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일수록 영적 좌절감, 영적 패배감이 휩싸이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더라. 우리의 영적 목표는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무균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균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세균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살면서 면역력을 잘 키워서 세균에 무너지지 않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균 상태를 추구할 거라고 기도원 다니고요, 와, 나는 막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이 막 지옥 갈 것들하고 내가 같이 안 해, 이렇게 살면서 영적으로 무균 상태로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어디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한복판에 살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때로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추스르고 일어나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자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가 썩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돌보는 것이 영적 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오늘 20절, 2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환난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을 거야. 가끔 웃을 날도 있을 거야. 그러나 힘든 날도 올 거야. 추운 날도 올 거고 외로운 날도 올 거고 고통스러운 날도 올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잊혀짐이라는 처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잊어버렸다는 처벌은 우리에게 없어요. 혹여 사람들은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과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힘든 일을 잊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이기는 비결은 달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일하고 계셔.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어두운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 이것이 올 한 해의 우리의 인내의 이유, 소망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십시다.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만이 그랬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과연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잠기고 싶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내가 여전히 소망하는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고통과 환난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한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을 기억하신다는 그것으로 우리 인내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